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뉴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며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안전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고 또 평안함이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에 관계된 말씀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평안함이 있고 안전함이 있으리라. 시편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에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안전함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몇 성경 구절을 보면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평안과 안전의 기초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평안과 안전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필요 없어. 우리 현대 문명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 생각하는 그 인간의 오만함,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 다녀갔는데 그분의 별명이 있더라고요. 미스터 에브리띵. 돈이 하도 많으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불러줍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는데 화살이 날아가서 꽂혀야 할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꽂히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지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삶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깨어졌으니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한 행성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다는 것이죠. 지구가 지금 돌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도는 소리가 들립니까? 돌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지구가 도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면 우린 다 돌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가 교만해가지고 야, 이제는 태양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지구가 스스로 지낼 수 있다 생각해서 이 지구가 태양계의 행성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이 지구는 파멸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거기에서부터는 모든 평안과 안전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은 뭡니까? 죄 지었지만 예수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안전의 기초는 어디 있느냐? 예수 잘 믿는 데 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평안과 안전의 기초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죄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옮겨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인생에 평안함의 기초가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 인생의 안전함의 기초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깨어졌고 평안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은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예수가 안전과 평안의 기초인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짐승들이 사람을 피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짐승이 쥐입니다. 쥐. 제 앞으로 쥐가 싹 지나가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팍 굳었어. 대체로 짐승들은 사람을 피합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친숙한 짐승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강아지, 고래, 돌고래, 말이에요. 근데 돌고래하고 말을 집에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짐승들 중에 특별히 우리 사람들하고 가까운 짐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비입니다. 제비. 그 제비는
지붕의 처마 밑에 제비집을 지어요. 제비들이 생각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제비집을 가다가 지어도 그 정흥석 장로님 집 앞에다 제비집을 지어도 우리 정흥석 장로님이 제비집을 해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제비가 믿고 있어. 그러니까 제비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인간이 절대로 우리들을 해치지 않으니까 사람이 사는 그 지붕 처마 밑에다가 제비집을 지어도 우리는 안전할 거다. 굳이 엉뚱한 데 지어가지고서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면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비를 막아주고 바람도 피할 수 있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지붕 처마 밑에다가 제비집을 지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다. 제비에게 그 믿음이 있어.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제비한테 물어봤어요. 제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인간이 지어놓은 지붕 밑 처마 밑에 제비집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있으면 예수의 그늘 아래 살게 되고 주님의 손 안에 살게 되고 내가 주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안전함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쓴 내용입니다. 근심이 뭐냐? 근심과 걱정, 염려 다 한 가지인데 이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태, 마음이 정함이 없어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마음, 이게 근심이라는 겁니다. 근심이 되니까 하루는 살았다 죽었다. 그래서 감정의 폭이 커.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마음이 어디 고정이 되질 않고 복잡하고 어지럽고 그냥 흔들리고 정신이 없어. 이게 근심 걱정한 마음이요. 이런 마음의 상태에 믿음이 뭐냐? 믿음은 흔들리는 마음, 어지러운 마음, 떠내려가는 마음에 더 이상 요동하지 않도록 마음에 닻을 내리게 해주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마음의 닻과 같습니다. 배가요 딱 정박해 놓으면 닻을 내리고 탁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이 배는 흔들리지 않고 탁 굳어져 있어. 근데 오늘날 이 세상에 풍류가 얼마나 많고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함이 없이 복잡하게 이리 밀렸다 저리 밀렸다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마음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예수에게 닻을 깊이 내리면 그 믿음이 마음에 닻이 돼가지고 내 마음을 다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붙잡고 계신다. 예수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평안이고요, 믿음이 없는 것은 불안입니다. 이같이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평안과 안전의 기초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하면 불안하지만 믿으면 평안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의심하면 불안하지만 믿으면 평안합니다. 다 같이 아멘. 여기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우리 삶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안전한 삶의 기초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케르케고르라고는 유명한 신학자요, 철학자. 이분이 인간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크게 세 가지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의 욕구에 의하여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나, 그 이익에만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서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 이게 한 번째. 두 번째는 윤리적 단계입니다. 그래도 내가 윤리적으로 그래도 내가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고 그래도 내가 내 이름에 걸맞게 내가 그래도 명예롭게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그런 두 번째가 있어. 세 번째가 종교적인 단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신앙적인 단계란 말할 수 있는데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입니다. 아무나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순종하는 겁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의심하면 불안합니다. 믿으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불안해질까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의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제가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기다리는데 거기 광고문 이런 게 써 있어요. 의심, 당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심하십시오. 이게 사회의 주류예요. 그리고 학문의 깊은 세계를 들어가면 계속해서 의욕을 갖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이런 생각의 틀이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 있어. 물론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사회는 계속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의심하도록 가르치죠. 의심하도록 가르치고 의심하는 분위기를 만드니까 이 사회는 어떻게 돼요? 점점 불안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앞으로 더 많이 의심하게 하고 점점 더 불안하게 되지. 그게 길이요. 그러나 내 인생의 근본이 평안하고 안전하려면 사람의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없어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심하면 불안하지만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평안함과 안전함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또 시편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리니 나는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하게 보니까 내 마음의 풍랑이 다 줄어들었더니, 찬송에 보면은요, 그 찬양에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 같이 아멘. 주 안의 기쁨 누릴 때에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마음의 풍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할 때 그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이 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은
내가 원하는 거 가질 때 행복해요. 가고 싶은데 여행 갈 때는 행복해요. 내 영향력이 커졌을 때 행복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 승리, 소유, 성취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뭐냐? 기쁨은 소유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점점 더 갖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내 영향력이 커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면 됩니까? 더 갖고 싶어.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점점 더 불행해지게 돼 있어. 왜? 이만큼 가졌더니 그거 갖고 안 돼. 더 큰 거 갖고 싶어.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두가 불행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한 기쁨을 얻으려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탕자는 물질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탕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평안과 안전 다 물 건너 갔어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거기에 평안과 행복과 평안과 안전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점점 불안해지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이 사회가 의심하도록 가르쳐요. 의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온 사회 전체가 이 불안의 늪으로 다 같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내 조종칸을 잡은 사람이 저 사람이 운전 조종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는지 부인하고 싸우고 와서 화는 나지 않았는지 술에 취해서 지금 조종칸을 잡은 건 아닌지 그 조종칸을 잡고 있는 조종사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비행기 타고 갑니까? 불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조종칸을 잡은 그 조종사는 베테랑 조종사고 최상의 컨디션에서 아주 잘 조종칸을 잡고 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거기에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면 모두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나를 압니까? 내가 나를 믿어요? 여러분 자신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내가 내 인생의 조종칸을 내가 붙잡고 가다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 내가 나를 의심하게 되고 내가 조종칸을 잡고 가라가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니까 끊임없이 내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 인생의 조종칸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어수선하고 안전과 평안 이것을 참 구하고 있는데 더 깊이 예수 잘 믿으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고 삽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